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이 지구가 이제 발생하고 또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를 쭉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 호모사피엔스 지금 남아 있는 인류는 한 25만 년 전 정도의 아프리카의 한 할머니 전체 자손이에요. 요건 이제 과학적으로 거의 뭐 다 증명이 된 얘기인데, 참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적자생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진화를 하면서 정말 이타적 진화가 있을까라고 내가 진화 심리학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타심이라는 게 사실 있고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를 보니까 그 진화 심리학의 그 진화 심리학에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그 진화하는 생명체 진화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는 학문이니까 그 과학적으로 볼 때 이타적인 것을 갖다 한 그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에게 도움이 좀 됐다 뭐 그런 얘기. 이를테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다 할 때 얼룩말에 절대 건강한 얼룩말은 잡아먹지 못하고 병든 걸 추려내서 개체수 조정을 해줘서 얼룩말이 결국엔 생존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런 것은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생명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호모사피엔스는 어쩐가라고 했을 때 생명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타심을 그렇게 내서 이 호모사피엔스도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 전쟁을 갖다 수없이 한 것이라든지 민족 말살이라든지 지금도 21세기에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결코 이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성자들이라는 분들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 공저, 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 지금부터 한 2000년, 뭐 2500년, 2600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현상이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생명체 삶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부처님 같은 분은 철저하게 이타성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타적이지 않을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생명체 자체가 소멸을 할 수도 있는 부작용들을 갖다 설명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 이 지금 이 인류가 지구에 75억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인류의 모든 지구의 생명체에게 이타적인가? 나는 노예요. 벌써 지금 지금부터 뭐 한 만여 년 전에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98%의 사람들, 98%의 생명체가 지구에 살고 있었는 98%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98%가 훨씬 넘게 인류가 다른 생명체를 갖다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데를 갖다가 전부 다 점령하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타심이라는 게 그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도 실제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 가능치 않을 때는 어떠냐. 이기적으로 자꾸 가버릴 때는 그냥 인류 멸망이라는 그 생명체 멸망이라는 상황을 갖다가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이 시대에 있어서 인류와 생명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내가 이기적 욕망을 부리면서 다른 생명체를 갖다 무시하면서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체들이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마운틴 고릴라 같은 경우는 몇백 마리밖에 있지 않고요. 또 침팬지 같은 경우도 그 뭐 몇천 마리가 되지를 않고 그 철새 같은 종류도 몇 종류는 지금 뭐 수백 마리 정도 심지어는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철새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한국에 날아오는 철새들도 지금 개체수가 줄어들고 방향을 다른 방향을 틀고 안 내려와 버리거나 그렇게 돼 버리고 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환경 생태학적인 범죄이죠.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 이타심이라는 것이 길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만 내 벌어서 내 먹고 내 살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내 나라 또 내 민족 뭐 내 가족 이런 것만 생각하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럼 진정으로 우리 가족만 살릴 수 있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온난화가 돼서 만약에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사라지고 히말라야 산꼭대기 얼음이 사라졌을 경우는 지금 극단적인 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수면에서 200m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륙붕이 돼 버린다고. 바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럼 우리는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 거냐고 말이야. 뭘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살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욕망적 삶이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지금 그렇게 이기적 욕망만 부리고 또 돈이라는 거 개도 안 물고 가는 것을 갖다 그냥 짊어지고 앉아서 목구멍까지 욕심이 차서 그렇게 붙들고 앉아 달달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이 그 뭐 수백억 갖고 수천억 갖고 있다는 시더라도 뭘 더 먹고 가고 뭘 더 즐기다 갈 수나 있을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이제 짓거리들이라. 이런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타심이라는 게 내 개인에게만 비추어 보지 말고 전체 사회성이라는 것이 어떨 것인가를 갖다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8번째 개성이죠. 남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있게 하는 이런 업을 갖다 이전에는 왜 그래도 저질렀나. 그러니까 지금 가만 생각해 놓고 뭐 내 먹고 내 산다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제업을 지은 거죠. 그럼 이를테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공양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양할 때도 내가 밥을 이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에게 해를 끼쳐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우선 뱀메뚜기도 많이 죽어야 되고 뱀멸구도 많이 죽어야 되고 뭐 이하맹충도 죽어야 되고 깨구락지 농약 쳐서 죽어야 되고 뱀도 죽어야 되고 메뚜기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농부가 그 사력을 다해서 그걸 키워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들의 손해와 생명체들이 힘들어서 키운 밥을 갖다 우리는 먹으면서 즐기면서 희덕거리면서 먹고 말아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우리가 받는 가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은 먹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할 만큼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업력 따라 소멸하고 생기는데 나는 왜 이 업력을 자꾸 키우고만 있었는가? 자꾸 우리가 야 뭐 쌀밥 그 반죽 먹다가 뭐 내버리기도 하고 뭐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음식 버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음식 버리는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버리는 음식만 잘 간수를 하면 그 돈으로 이북 다 먹이고 살리고도 남는다. 그런 허망한 짓들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그 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그런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가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자원이 풍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역사적 가보가 인디언을 갖다 그 몇 천만을 죽였는지도 모르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흑인들 수없이 압박했고 요 근래에 들어서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그 이후에까지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생명을 다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된 그런 행복을 갖다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업을 우리는 계속 왜 반복을 해서 가는 것일까? 이와 같이 알았으니 내 이제는 어떤 일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변화시켜서 온 것처럼 자신 또한 자유로서 많은 복덕 짓고 지어 쌓아가며 정진하리. 이제 내가 생각을 우리 딱 해보니까 이게 오랜 생을 내가 반복해온 나만을 위해서 내 친한 이만을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것을 갖다 이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기적인 이 삶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불난 집에 홀로 타는 불꽃이 다른 집에 옮겨붙고 또다시 옮기면은 마른 지풀 하나라도 타기 전에 건져내어 다른 곳에 옮겨붙지 않도록 한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고 지 돈 벌어서 집 앞 벌어서 지 해먹고 살고 다 그게 세상 사는 이치인데 뭐 그게 무슨 문제리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이 확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소방수들도 그런데요. 그 집에 불이 확 크게 붙었으면 그 집은 이미 망가진 집이야. 사람만 죽지 않게끔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거기에 물을 뿌리고 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옮겨 붙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옆집에 그 옆에 물을 뿌려서 이제 옮겨 붙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좀 드러내면서 이 불이 옮겨 붙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업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기심으로 반복하면서 다칠까 싶어서 다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 하나를 정리하고 이타심으로 나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건질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현상들의 욕망으로 집착해서 분노심의 불길들이 번져가고 있다면 공덕의 보물단지 분노불에 안 타도록 어서 빨리 드러내어 보호해야 마땅하리. 분노라는 그 불길에 공덕이라는 이 보물단지가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으킨 모든 분노의 제업들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사형집행 당할 사람 손목만을 자르고서 죄를 모두 면한다면 그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죠. 이제 사형을 당할 사람이 감형이 돼. 옛날에는 이렇게도 했는 모양이에요. 감형을 시켜서 손목 하나만 그냥 다치게 하고 자르고 그 목숨을 살려줬다. 그럼 굉장히 감업할 일이죠. 인간 세상 다양하게 받는 고통 그것으로 지옥고를 면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도 놓고 보면 보살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살 이타심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 당하고서 지옥고를 면할 수 있게끔 그도 지옥고를 면하고 나도 지옥고를 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으냐면 마치 그건 뭐냐면 사형당할 사형수가 손목 자르고 다른데 형벌 감형해서 목숨이라도 살려준다 그러면 감업하듯이 지금 내가 힘들고 한 보살행을 하면서 힘들고 한 인욕행을 하면서 힘든 이것이 내가 지옥에 빠져서 수천급 동안 갖다 지옥 속에서 헤매는 것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거잖아요, 사실. 이 생에. 이제 근데 사람들이 지옥 그러면 잘 안 믿더라고요. 말로만 그렇지. 실제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 죽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그때 살펴보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된다고. 뭐 지옥이 없다고 빡빡 우기던 사람도 가서 실제 지옥이 딱 맞부닥치면 꿈처럼 가서 딱 맞부닥치면 그때 가서 어쩔 거냐 말이야. 현상에서 이 정도의 고통들도 힘이 들어 인내심이 약해서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분노를 잘 일으키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이게 힘들다 그러면 지옥 가서 어쩌려고 지옥 가고 이 분노를 갖다 버리지를 못하고서 그 옆에서 이렇게 지옥 가서 그럼 어쩌할 거냐고 말이야. 그게 전부 다 그 불산 지옥이 되는데 화탕 지옥이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지옥에 들어가서 불타는 거 그것보다는 백천만배 지금 분노를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놨어요. 탐욕심을 부리다가 지옥불에 타는 등에 셀 수 없는 여러 번의 지옥고를 겪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들을 위해서도 인욕행을 하자느니. 지금 사실은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아는데 그러나 무의식 깊은 속에 남아 있어요. 이를테면 전생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도 잘 못 타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살펴보면 전생과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오랜 생을 살면서 추정을 해보건대 오랜 생을 살면서 지옥을 한 번도 안 갔다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이야. 다 갔다 나왔어. 그래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잊어버렸지만도 하나 어렴풋이 아는 것이 있어.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건 알아. 그거는 어렴풋이 알아. 안 말해도 지옥에 가면 안 돼. 그거는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이제 한 80% 90% 가까이가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한대. 그런 거 보면 다 어렴풋이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 의식적 기억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어렴풋이 다 기억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생에도 수없이 갔다 오고 그랬으면서도 왜 이 생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느냐. 반복하지 마라. 또 지옥행을 갖다 반복. 우리가요, 그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대학은 2번 갈 수 있어서 군대 얘기를 즐겁게 하지만 군대는 2번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간다. 얼마나 고생을 해놨는지. 그 지옥은 2번 갈 때가 아니라 사실은. 2번 갈 때 아니야. 인욕행은 해로운 거 절대 아니어서 더불어서 큰 이익을 이룰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인욕 이 분노를 안 일으키고 참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옆에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덕스럽다 그래. 덕스럽다는 말을 여러분 그 한문으로 큰 덕자 있잖아요, 그죠? 큰 덕자.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니까 잘 참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하게. 덕스러움이. 그래서 참지 않는 사람은 덕스럽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참 덕이 없다. 촐싹거린다. 성질 잘 낸다. 아주 참 쌤통이다. 뭐 그런 얘기 잘하지.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돈 벌어들은 영감이도 쫓아내버리고 싶고 영감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뭐 또 보통 그 상담해보면 보살님들이 영감이 하도 고함 질러서 와서 그래서 영감 들어올 시간만 되면 혈압이 오른대.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 맨날 심장약을 갖다 그때 먹어야 되는데 청심 안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영감 밥 해주고 맨날 묻는 것이 앉아요 안 나가요? 저녁에도 나가라고 내줬는데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평소에 고함을 많이 질러서 그래. 중생들의 고통들을 없애주는 힘든 일은 기뻐하며 참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네요. 그러니까 이타 중생 하면서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죠? 힘든 일들은 그거는 아주 깊이 잘 참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보살이 그 중생을 위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보살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참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보살행의 힘이 약해서 잘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잘 참으면서 이제 해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남이 지닌 공덕들을 거듭거듭 찬탄하여 이내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이 보살은 항상 이래야 돼. 남이 지닌 공덕들, 남이 지닌 좋은 점들, 남이 행하는 좋은 행들 이런 것은 자꾸 칭찬을 해서 수위 찬탄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수위 찬탄을 하면 내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그 공덕을 갖다 칭찬하는 보살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음 그대 어찌하여 남의 공덕 찬탄하나 어찌하여 모두 함께 즐거워들 안 하는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서 얘기했대. 남의 공덕을 갖다 오히려 불편해 하는 것이 이제 많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 얘기는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잘못 이해를 하고 남이 잘 못한 것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뭐 부처님 말씀에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이 잘못한 것은 말을 갖다 뛸 필요는 별로 없어. 그러나 남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나 이타 중생을 하고 살거나 남에게 베풀고 살거나 또는 계율을 잘 지키고 살거나 인욕행을 잘 하고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 예. 저 사람 참 잘 산다. 근데 요즘 놓고 보면 뭐가 잘 사냐면
돈을 많이 벌어놓고 부자가 되고 하나도 안 베풀고 돈 벌고 사는 거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아까도 앞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벌면서 수없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하고 그 돈을 갖다 아무도 베풀지 않고 산다 그러면 나중에 지으면서 지은 그 업을 갖다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마음 그대 기뻐하는 인욕의 이 행복은 열반의 뿌리이며 죄업이 아니라 절대 참는 것은 죄업이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의 가장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예요. 깨달음의 뿌리 가운데. 인욕행을 하지 않는 보살행은 있지 않고 인욕행이 인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거야. 가장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행은 열반의 뿌리이며 공덕진인 이들께서 한결같이 증명했네. 사람들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이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욕이에요. 인욕이에요. 그래서 인욕행은 수행의 가장 현실적 수행, 행을 행하는데 가장 사실 참선하기보다 더 어렵고요. 비파사나 하기보다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기보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인욕행은. 이걸 갖다 우리가 모르면 인욕행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뭐 수행한다 그러면 그건 뭐 말짱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란 말. 남들까지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마음 그대 질투하여 나누질 않는다면 그대에게 품삯조차 안 주어야 마땅하리. 그러면 불식간에 행복하자 생각하네. 만약에 이게 행복해지는 것이고 모든 중생들을 다 이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대가 내 마음이 자꾸 질투심을 일으키고 자꾸 분노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사실 이게한테 나를 갖다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니까 밥도 한 끼 줘서는 안 되는 거라. 근데 성질 내는 놈한테 밥 안 줘본 적 있어요? 우리는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렇지만 성질 내는 네 꼬라지가 벽에 있어 내가 네 벌 주느라고 내가 밥을 네 못 먹이겠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잖아 이게. 나는 이런 것은 꿈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 술을 먹고 왔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침을 굶겠네 이 소리를. 없다니까. 내가 남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밍크 코드를 하나 샀으니 말이야. 샀으니 밍크가 몇 마리가 죽고 또 내가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을 텐데 이 생각 한마디 안 하고 밍크 코드 입고 나가서 자랑하고 가서 호텔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밥 먹고 갈수록 꼬라지가 이상해지잖아. 갈수록 꼬라지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분노심이 일었으면 너 왜 그런 것에 분노를 해서 화를 내서 네가 네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들어갈 일을 갖다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들어가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하고 그걸 강하게 제동 걸면서 너 그러니까 밥을 한 끼 굶어. 너는 내가 벌을 줄 거야.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씩씩거리고 성질내고 와가지고 술은 한 잔 더 오고 뭐 밥도 더 먹고 그렇게 하면 그 지옥에 더 빨리 가겠지. 그래서 내 자신의 공덕들을 칭찬하고 있을 때는 다른 이도 즐겨 듣고 기뻐하길 바라죠. 누가 내 칭찬을 한다. 뭐 진옥스님 대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귀를 쫑긋 내가 작게 들리도 크게 듣고서
야, 어디 들어봐라, 야, 그거 들어봐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단다. 또, 나는 이걸 젊었을 때부터 이걸 좀 싫어했거든. 그래가지고, 누가 들고 와서 말이야. 어느 절이나 종교, 다른 종교 같은 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누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더라. 대단한 분이고 칭찬을 해서.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 설사 그렇게 지가 병을 낫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막 자랑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뿌리고 방송을 해서 인터넷에 뿌리고 그런 것은 지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실제 지가 자비행을 하는 것 같으면 자비행을 숨기지. 저것도 거짓말 말짱하고 있고. 내 자신을 칭찬하면 참 즐겨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타인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말할 때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내 스스로 질투하여 기뻐하지 못해. 누가 대단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길에 있어서는 저게 공부길이 아닌데 그 사람이 칭찬하고 그 사람이 따라가면 그거는 거짓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그건 이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공부길에서. 그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 그래, 잘 가라. 참 잘한다. 공부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구분을 갖다 해 주셔야 돼요. 중생들의 행복만을 두 손 모아 염원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다졌다면 중생이 스스로 행복을 구하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분노심을 일으키나. 내가 생각해 보시오. 보리심을 일으킬 때 중생들이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행을 잘하면 내가 정말 그가 잘한다. 참으로 칭찬하다. 나 수의당 찬탄하고 수의동참하고 하겠다. 티베트 스님이 내가 하얀 윤꽃 요양원을 지을 때 내가 얘기한 게 옆에 누가 이제 어떤 노스님 티베트 노스님한테 그게 하얀 윤꽃을 지금 노인 요양 시설을 갖다 짓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스님 이러시더라고. 제가 남미에 대해서 돈은 없지만 마음으로 전부 기도하고 수의 찬탄하고 내가 마음으로 크게 동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하얀 윤꽃 그걸 지으면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한 4, 50억 들어가고 이제 그 시골에서 그렇게 불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옆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비난하고 지 절짓느니 절짓기 위해서 하느니 그런 소리가 8, 90%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전체 무시하고 했지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정말 수행의 길로 나가고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작은 일이라도 참으로 잘합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실제로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들의 행복만을 두 손 모아 염원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다졌다면 중생이 스스로 행복을 구하는데 어찌해서 그들의 분노심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중생들 스스로 다 보리심 일으켜서 공부를 하세요. 그들을 도우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대에게 안 맞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 그 말이죠. 3계 중생 모두가 공양하는 성불의 길을 유정중생 모두를 인도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공양받는 작은 존경 보고서는 어찌해서 시기하며 힘들게 하는가. 요거는 이제 스님들에 관한 얘기야. 스님들에 관한 얘기인데 스님들이 이제 공양받으면서 다 이제 공양받고 수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은 나보다 수행을 못하는데 나는 공양을 안 하고 왜 저 사람만 공양을 할까 하고 짜증을 낸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차제거리를 할 때 7집만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탁발할 때는 이 바루를 들고서 이 시주자의 눈을 안 맞춰.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정진만 하고 있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줬건 그건 아무 관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존경받고 공양을 받는다. 그건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칭찬하고 같이 해줘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는 공양 안 하고 저 사람한테는 돌봐야 할 그 누구든 그대가 모셔야지. 그들 모두 돌봐야 할 친척이며 가족인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힘든 생계 꾸리는데 좋아하지 못할 만에 어찌 화를 내는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면서 공양 올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공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 없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 전제 없이 승부를 하겠다는 것은 허구고 거짓말이다. 남이 얻은 행복에 질투하여 화낸다면 보리심은 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남이 얻은 행복에, 남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거나 얻은 행복을 갖다가 만약에 질투한다면,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그대 보리심이 실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했다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BTN 부타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대현 불자님, 김하나 불자님, 김희영 불자님, 노생 불자님, 노현화 불자님, 노회아 불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BTN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BTN에 대해서 항상 그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뒤에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